할렐루야. 주일 성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신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목소리 높여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시작됐습니다.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에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전하시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만찬 주일이며 어린이날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전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날들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 러시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독 7가지를 더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각종 우상과 사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사장의 구하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는 전쟁을 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침울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전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내세로부터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봐야 주시고 동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정치자들 당리당과 정쟁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복음 중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순복음 중동교회가 되게 해주시어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바람이 차고 넘치되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께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의 순복음 중동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어서 경기 서부지역은 물론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순복음 중동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지켜 살아가는 김경문 이 목사님을 세워서사오니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는 김준현 선교사님 건강으로 지켜봐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역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5월 5일 날은 순복음 중동교회 어린이 행사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아름답고 즐거운 행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5월 6일 날부터는 주차장 아버지님의 착공을 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아름다운 주차장으로 건립되어 성도들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위 목사님 성령의 들어오마길 뼈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어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듣는 남녀 선교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사랑 흘러넘치게 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사랑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내게 없다면 그날의 천국 문이 열려도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사랑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 내게 없다면 그날의 천국 문이 열려도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죠. 청소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게도 허락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사랑 흘러넘치게 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벌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신 주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좀 유치한, 유치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아주 순결하다, 또 순진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요, 그 시대마다 항상 어린아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저급한 나라일수록 더욱더 어린아이들의 그 인권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당대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던 그 주님 앞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식들도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좀 사랑해 주세요, 안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또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고무되고 격려되고 기가 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교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박대까지 한다든지 왕따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교구나 성가대나 새로운 가족이 오면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게 되고 안착하게 되고 또 훌륭한 일꾼으로서 자라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서 환영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박대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자녀요, 기르는 양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보기 좋게 살기를 원하시지, 가가지고 밤낮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막상 그 측은에 있고 또 브레인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영 스승의 마음과 그 철학과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 성품이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한마디로 애들은 가라입니다. 번거롭게 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막 그런 거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버럭 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화를 냈겠는가? 내 코드하고 너희들은 전혀 다르구나. 내가 뭘 가르쳤는데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냐?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묵시에도 언급하기를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거든 그는 차라리 그 어린아이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훨씬 낫다. 실족하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집안, 잘 되는 집안이 없고요. 또 어린아이를 소홀히 다루는 교회 부흥하는 것 못 받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짓밟는 나라치고 부강한 나라 본 적이 없어.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독교 국가들은 보면 선진국이고 의식도 수준이 높고 아이들 인권이나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고 그 자녀들이 기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다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여러분, 오늘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아유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번아웃 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두 차례나 말씀해 보니까 어루만져 주셨다. 저는 예배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여 저를 영접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물론 저도 주님의 영인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의지합니다. 항복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아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세요.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아. 여러분들 얼굴 안 보여. 보여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거니와 흐릿해. 그러나 제 영안으로는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구경한 것도 아니고요. 뭐 쇼 보러 온 것도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으면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에 누가 앉아 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누가 참 고운지 그거 보지 말고 성가대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찬양 귀를 쫑긋하고 영적인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 훌륭한 사람 보려면 다른 데 가야지. 여기는 주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힘드냐. 화이팅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고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리라. 이 안아주신다는 건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늑대가, 이리가 다가와요. 어린 양의 새끼를 목자가 얼른 안아버려요. 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리와 늑대를 막대기로 내리쳐버립니다. 나가라고 쫓아버리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덥석 안아가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출애굽할 때 업었다 그랬어요. 업어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품 안에 안기고 그분에게 업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업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불평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안깁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맡은 것을 큰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능력과 은혜로 그 친절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환영해요. 박대하지 않아. 상한 갈 때 또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도 끄지 않아. 우리가 매년 5월 5일 어린이 초청 먹거리 대잔치를 합니다. 거기 많은 어린이들이 와요.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하루 종일 하니까 말입니다. 거기 13가지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다 무료로 공짜로 먹게 하고 모든 놀이시설을 다 제공해요. 전통놀이, 그 다음에 뭐 바디 페인팅이라든지 또 에어바운지에 있는 기구들, 또 뺑뺑이 돌리는 거 해가지고 상품 주는 거, 인형곡 항상 만번에 준비를 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10시까지 열심히 우리 여성 성도들이 식혜 만들고 꼬치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팝콘도 주고 짜장면도 주고. 그러니까 그날 막 다른 데 안 가도 여기 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는 데 있어서 뭐 자격을 따지거나 얼굴이 이쁘다 나쁘다 뭐 그거 보지 않아요. 무조건 억셉트입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봉사자들이 다 안아줘. 다 친절하게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거 가지고 놀아라, 이거 가져가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사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성도들의 단합과 헌신과 그 나눔의 그 기쁨을 공유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5월 5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애들이 왔을 때 안수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보호받으라고 성령님이 아이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제자 한 사람 안드레가 이끈 거예요. 디베라 광야에서 5,0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주님께서 백성들의 그 허기진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
뭔가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가지고 온 자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독 5개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시락은 아이의 그 구복을 채우면 딱 맞는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가져온 것 작은 것인데,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뭐 파워풀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연약해. 예. 도시락도 뭐 하나 초라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축복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게 되고, 그 아이가 인력 스타가 되고 도시락은 유명한 명품 도시락이 된 거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락도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떡반죽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음식에 축복하여 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마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또 얼마나 솔직히, 아이는 보잘것없어. 어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존재감도 없는데 딱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막 명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한나가 자식 3회를 낳게 되니까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안수받잖아. 성전에서 자라게 하잖아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자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되시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곡교구에 박상지 권사님 계신데 고향이 시골이에요. 첩첩 산중인데 마침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처녀 때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느 주일날인데 몇 되지도 않는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안 나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박상지 선생이 15리나 되는 큰 길을 갔다가 그렇죠, 15리 정도, 15km 정도 되는 거죠. 예. 뭐 지금과 같이 뭐 도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고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지고 뭐 산지 오지 험지를 지나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막 열이 펄펄 끓고 교회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돼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용기되고 다음에 나라 그리고 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분은 이제 도시로 나오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 때 고향에 갔는데 어디 건장한 청년이 이 박상지 권사님을 맞이하더래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대뜸 경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아유 선생님 저 모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내가 열병에 있을 때 선생님 거기까지 우리 집까지 왔었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입고 건강을 찾게 되고 또 선생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제가 구세군의 사관이 되었습니다. 구세군 복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와서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루 갔다 왔는데 그게 처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사자가 되고 구세군의 그 장교가 돼가지고 멋진 사관복을 입고 격리하는데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나 또 대학이시나 가르칠 때 절대로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자들한테 난 너희들 무시하지 않는다. 앞으로 자네들이 어떻게 될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으면은 나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로 잘 될 텐데 잘 되거들랑 나를 잘 좀 봐달라 했는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예.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 치고 올라오는데 예. 다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예. 큰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가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작다고 깔보지를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안에 딱 잡히면요 그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미미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50만 명, 100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인기 목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죽어가게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후에 5대양 6대주를 15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억 명에게. 그리고 최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만 명 이상을 주께로 인도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아이들에 대한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키워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도록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토대로 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또 팔에 띠를 붙여가지고 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게 삶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고 힘을 가져올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위대한 스승도, 나의 위대한 학교도, 나의 위대한 도서관도 하나님의 성경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가치와 목적을 알려주고 지혜롭게 사는 길,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또 내세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성경 중심으로 이것을 자원 삼고 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꼭 줘야 할 것은 꼭 줘야 되고요. 주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회 그릇된 문화에 젖어가지고 망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는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역사의식의 부재, 책임의식의 부재 등 이것은 개인의 장래, 가정의 장래, 국가의 장래에도 굉장한 우려가 되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약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벌써 한 1년 반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고 우리나라에도 이 지하를 통해 가지고 마약이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특별히 학원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약이 많이 돌고 있는데 마약상들이 애들한테 조금씩 마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뭐 물에 타서 먹이고 드링크 피자에 모이고 뭐 콜라에 애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게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위하는 일이죠. MZ 시대에 왜 이렇게 점집을 많이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문화의 일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미신으로 치부된 것이 이제는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들어와 점잖게 앉아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신들린 연애한다고 그런 프로그램 나오고 49명의 점술가가 대결하는 사이버 운명 전쟁 등 이런 것들을 계속 내니까 애들이 그걸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무당과 미신을 자연적으로 친밀하게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신납니다. 지옥은 결코 나쁜 곳이 아닙니다. 이따위 소리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장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 교회나 각 교회에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또 사회 유치원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션 스쿨 왔는데 지금은 미션 스쿨조차도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나요? 성경을 가르칠 뿐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 가르치면 그 교회가 아니지. 성경은 의에 이르게 바르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짐승같이 살지 않고 말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계도하는 발등상이요 또한 가이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삼가, 듣고 행하면,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청종한다,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르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른다, overtake it, 따라잡다, 따라붙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순종하면 뭐라고요? 따라붙는다. 뭐가? 복이 따라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붙어서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붙어 있는 거죠.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이 신명기에 보면 축복에 대한 풀 세트가 나와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토지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꾸어줄 전정 꾸지 않게 되고 또 자손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으며 장수하리라. 이만하면 인생 살만하지 뭐 더 이상 필요해? 신명기 28장 13, 14절에 있는 복을 여러분 대다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하면 우리가 흔히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28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축복에 대한 비중은 25%밖에 안 돼요. 28장 자세히 읽어보면. 나머지 뭐냐? 75% 저주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리라. 그렇게 하면 저주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야. 여러분, 회초리 때리고 잔소리하는 건 잘 되라는 거지. 그것도 은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자식에게도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인생 망친다. 너 그래가지고 제대로 어디가 생생 못해. 이렇게 해야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저주란 저주는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주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으로 새겨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반면교사 삼아야 돼. 왜냐하면 큰일 나니까 저주가 따라붙는, 딱 붙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하면요, 흔히 이런 말 있잖아. 뒤로 넘어져도요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연쇄해서 악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해. 막 거기에 완전히 막 저주의 저주가 오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주가 따라 붙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즈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그래요. 아침입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의 배에 올라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물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것은 우리 선지자 예수님보다 내가 훨씬 노하우가 있어요. 잔뼈가 굵었죠.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어디는 고기가 있고 어디는 고기가 없는 거 제가 잘 알죠.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만선을 이루게 되고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히 채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자고 문둥병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가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남부여대하고 쫓아왔죠. 먼지 뒤집어쓰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베고 그 사원에게 요단강 가서 목욕해라.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뭘로 알고, 내가 아람 국가의 장관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작은 나라, 아무리 선지자지만 코빼기도 안 베냐.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사원한테 목욕이나 해라. 우리나라에 가면 아람 국가에 다메섹 강이 있는데 여기보다 30배는 더 깨끗해. 목욕할 것 같으면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먼지 뒤집어쓰고 맨날 며칠 여기까지 왔겠나. 마음에 유감이 많았어.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기회가 되면 내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본때를 보여줄까. 그때 지혜로운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뭐 그거 어려워요.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그래도 뭔가 이해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돼?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라 그럽니다. 특권.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준 거예요. 순종해. 이건 축복받는 길이야.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특권이야.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맞는 말씀. 자녀에게 공부해라, 밥 먹어라 하는 말에 이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나보고 공부하라고 자꾸 저렇게 잔소리 하시나. 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왜 자꾸 밥 먹으라 하는가? 너 건강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야. 아유, 공부하기 싫다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 아이들한테. 얘야, 그래도 공부가 쉽다. 돈 버는 게 더 어렵다. 늘 얘기하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은데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광성교회 토요일이면요,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매주마다 와서 영어 하니까요. 영어를 잘해. 선교여행 가니까 영어를 잘하시더라고. 근데 영광성교에서 좀 다시 배우게 되니까는 늘어서 생활해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부는 나이가 없어요. 세월이 가도 역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훈계에 작심하여 자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녀가 밤늦게 안 들어와요.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아,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지요. 근데 내 자식들, 내 딸들, 교회 가서 지내. 좀 늦게 와도 안심이 돼. 교회에서 지내면. 밖에 나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12시가 넘고 2시가 넘어도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어. 얘들이 뭐 하고 있는가?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교회에서 12시까지 있어도 안심이 돼. 벌써 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 내 부모가 있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르게 교육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라 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토대로 살면요,
또 교육받으면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겸비돼 가지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삐딱하거나 어디 하나가 결함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성, 인간성이 나쁜 거예요. 인간성 나쁘면 어디 가서 환영받을 수 있나요? 인간성이 나빠, 영성이 나쁘면요, 지성이 결여되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속성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형상이 돼가지고, 개하고 늑대의 차이는 뭡니까? 개는 사람들이 길들였고, 늑대는 야생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대가 되지 말고 교육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보이고요, 영성이 보고 지성이 보이는데 가끔 이렇게 야생 늑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버럭버럭 막 지저대고 화를 내고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성품 안에서 교육받고 바르게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김경 목사나 여러분들이 다 순한 양 같잖아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외유내강이라고 겉은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내면은 강한데, 사실은 이 야성이 나오고 야생 그게 나오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요새 뉴스에 보는 거 보면은 어린아이 낳아가지고 책임 있게 잘 키워야 되는데 짐이 되고 보채고 귀찮다고 하니 리모컨 가지고 막 때리니까 8개월째가 살아남을 재간이 있나 죽지. 끌려가고 보험금 타느라고 부모 형제가 없어 보면 그 기록을 쭉 보니까요, 이건 귀신이 아니야. 사탄 중에 사탄이고 악마 중에 악마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룰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야성이 살아있는 게 인간 안에. 그렇게 못 살아요. 공동체에서 못 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고 옳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겸비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때는 절제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아.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부모 여러분,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엄마 아빠 잔소리만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부모가 바로 세 번째 거울이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번지르해. 행동은 완전히 개차반이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로만 해. 말로만. 손가락질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어른이에요? 몸집이 크다고 어른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충동적이고 감각적이고 편법과 탈법 이런 거 하면은요 어떻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또 세속에 취하지 말고 말입니다. 항상 온유와 겸손과 깨끗함, 그 진실함, 그리고 절제 있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의 참모습, 어른다운 참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면 돼지가 나무에 기어오른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루터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나 봐요. 루터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성장 과정에 비추어 말하기를 부모 곁에는 채찍을 놓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찍 곁에는 반드시 사과를 놓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채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당근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이나 좋은 집, 그 어떤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명품 인생,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발등상이 되고 또 자원이 되며 산다면 그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국가도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과 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돼가지고 지침이 돼서 정말 멋진 인생, 성공적인 생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생애 보내게 하고 또 기대 이상의 좋은 열매가 돼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자매가 엄마와 동생과 와서 11조 봉투를 가져왔어요. 또 성기비도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성과금이 엄청 나왔어요. 그 금액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11조를 냈더라고요. 수백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야, 너 성과금 많이 받았구나. 와서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그 돈 가지면 얼마나 막 세상 가서 멋지게 먹고 놀고 사고 명품 살 거 다 사고, 근데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오늘 수전실에서 웬 이 큰 돈이 들어왔나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줘야 합니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소년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 가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알고 우리 복되게 하기 위해서, 멋진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것이 성공과 풍요와 부요하게 되는 것이 생명의 기는 법칙입니다. 일어나세요. 저 바울 성전에서도 일어나시고 대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유튜브 텔레비 앞에서도 일어나세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일어나신 분들, 결심하신 분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발대 넣어주시면 최정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찬이 그 증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했으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그런 선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행함으로 인해서 복이 따라 붙게 하여 주시고 저주는 떨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가 잘되고 생명이 넘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칠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저주와 그 모든 더러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고 또 깊은 연대가 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또 징계받음으로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렸다 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가정과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화평이 강물처럼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모토로 삼고 중심 삼아서 따라 순종함으로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어져도 돈을 줍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활의 모든 질고가 떨고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회생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운차는 승승장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접수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구말리장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 전에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박대하시면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아시고 이처럼 주님의 선함 그리고 거룩함에 거하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잘 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통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훼 아버지시여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 키워 나가서 1등 국민 명문 가문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사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반석이 되고 또 어디 가든지 흔들림이 없도록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취업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향력 있고 또 인정받고 자존감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시당하고 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또 친구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또 친족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주여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서 여전히 꿈과 환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함으로 주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으니 이끌어주고 밀어주시옵시고 반드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식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수를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이 여러 가지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기운을 얻고 회생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은 우리 각 사람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혈전 그리고 곰팡이나 박테리아 또 나쁜 바이러스도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피가 맑고 흐름이 좋고 아버지여 청력과 시력과 기억력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식욕도 좋게 하여 주시고 근육도 다시 한번 회생되고 인대도 다 회전근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시여 부인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발육부진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경적으로 예민하거나 또 신경이 망가진 사람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살만나고 숙면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가족 간에 늘 화목과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걸랑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주어서 우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피차 윈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재직들 천여 명이나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아버지 기둥이 되고 깃발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잘 돼야 합니다. 영육간에 더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반열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나와서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형통에 따른 입술에 간증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가 안전하고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중동의 전쟁 등 다 속히 종식되고 평화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반도에 절대로 아버지의 포성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5월 5일날 행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대심에 체험하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사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후원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 밖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품 안에 품어 주셨다가 즐거워 복된 날 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만찬 주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우리 김경문이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고맙고 감사하여 정성애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먹거리 큰 잔치가 5월 5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전도축제가 5월 10일 다음 주일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이 한 영혼에게 전도하여 함께 하나님 성전을 채우자는 취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너희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행상 시상식이 5월 10일 다음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망회가 5월 10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5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고강이교구 성령대망회가 5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5월 초에 교회 주차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주보에 안내된 주변 주차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시청에서 우리 교회까지 실측한 결과 도보 10분 거리 750m입니다. 주차장 건축 공사로 인하여 오늘부터 주일마다 오전 5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부천시청과 교육청, 세무서에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교회 주차장은 6시 30분에 오픈하고 주일 주차 현황을 부별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용선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요건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자, 현 미용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분입니다. 문의는 조현 전도사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셔틀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요건은 일종 보통 면허 소지자입니다. 문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가족신문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공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던 우리 고강일의 아카파 합창단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또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사렛 성가대를 위해서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5월 5일 날 어린이 초청 먹거리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그 이웃의 어린이들까지 잘 계도해서 참으로 기쁜 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 날 새가족 전도 또 총동원 주일입니다. 한 분이 한 분씩 모시고 오면 좋겠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전을 채우라. 특별히 그날 오신 새가족에게는 기념품도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족신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120% 또 선용 활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처럼 나와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물질되며 몸을 들여 헌신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장래를 좋은 터를 예비하며 또 인생 낙을 마음껏 즐기고도 남는 그런 재력과 여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채가 청산되고 재무구조가 날마다 좋은 모습으로 상승 곡선을 긋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거가 안정되고 특별히 생활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교제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 합력개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예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책임 있는 자로서 양육을 잘해가지고 아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승리와 형통과 풍요 넘쳐나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